지난주에 이사야서 52장, 53장에 걸쳐서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하겠습니다. 내 종이 형통하였거니와 하는 제목으로 메시아, 고난받는 종이 영광받기 이전의 모습. 그는 많은 고난과 상함을 인해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분이 고난을 통해 주의 온전한 뜻을 다 이루시고 지극히 존귀하게 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복음에 대해 오늘날 인간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거절하고, 그죠? 조롱하고, 멸시하고, 부인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떠져서 그 복음이, 그 예수의 고난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고난으로 깨닫고 믿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자들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고난당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드리고 그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이 찔렸다, 또 상했다, 징벌받고 채찍받으시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셨다는 분.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범죄자처럼 취급되어 고문도 당하시고 찔림도 받으시고 뭐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그죠? 상함을 입으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그 일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허물에 대한 징벌을 대신 그 예수께 담당시키셨기 때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에 대해 인간들의 어리석은 생각은 그가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최종적인 십자가형을 결제한 빌라도조차도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해당할 만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다 라고 거듭 말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그죠? 그 대제사장과 결탁한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압력을 넣었을 때 이 모든 결과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하고, 그죠? 물에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일에 무관하다고까지 하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행위를 보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현장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그 모습들 속에서 이것은 한 죄인의 죽음일 수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보냄을 받은 그분의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대신 형벌받으신 바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신 그 현장에서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의 고난당하심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려는 철저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고난당하기로 작정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미 다 52, 53장의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바탕으로 고난받으신 메시아, 바로 여호와의 종의 세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이사야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습니다. 좀 신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행하기 위해 보낸 자들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또 때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사야에서 우리가 나눈 이사야가 외친 복음은 바로 한 개인 메시아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대속의 뜻을 이룰,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 모습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 자, 우리가 이미 다 익숙하게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약만 하겠습니다. 53장 10절을 보시죠.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러니까 요한은 그 여호와의 종이, 그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이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를, 징벌을 담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뭐 고문뿐 아니라 채찍질뿐 아니라 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뿐 아니라 운명하시고 난 후에도 창에 찔려서 마지막 물과 피까지 아낌없이 쏟으신 그런,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자,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에도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양은 털을 깎여올 때, 심지어 그 가죽이 벗겨올 때 울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도 자신이 당한 그 고난과 아픔을 인하여 어떤 변명이나 항거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상함을 입으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곤욕을 치르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백성, 주의 제자로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까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도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주의 복음을 위해 일할 때 때로는 뭐 억울한 누명도 쓸 수 있고 또 의를 위해 봉사하다가 오히려 핍박과 환난도 겪을 수 있고 참기 어려운 비난과 모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본을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할 주의 일꾼들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뭐 고난에 대해 뭐 많이 말씀드렸죠. 금요기도회 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고난은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리워지는 것입니다.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없는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 없이 속히 잡은 재물, 속히 얻은 그 어떤 것은 그 사람을 진짜 망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날에 무슨 실패, 좌절, 아픔, 넘어짐, 깨어짐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희망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실패와 좌절의 여정을 통해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좌절하지 않는 법을, 진짜 이기는 법을, 승리하는 법을 터득해내서 마침내 승리에, 마침내 복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사업하면 다 성공합니까? 다 돈 법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장난이 아닙니다. 과포화 상태라. 선진국 OECD 평균치로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지금 커피숍 같은 거, 뭐 음식점 같은 거 다 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룰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커피숍 내면 망합니다. 다 망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대부분 망하고 몇 개 돈 봅니다. 음식점 대부분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먹는 빵집 다 돈 버는 것 같죠? 저희 가족 중에도 빵집 했잖아요. 대략 회사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돈 버는 데는 15% 이내입니다. 그리고 겨우 자기 인건비 따먹으면서 현상 유지하는 거 거의 절반 이상 망합니다. 바뀝니다. 근데 빨리 안 망하니까 안 망하는 줄 알고 있죠. 3년에서 5년에 걸쳐 망합니다. 그래서 3억에서 5억 날립니다. 무조건 하면 잘 될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잘 되는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훨씬 크다라는 지금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성공할 작은 확률을 쫓을 수 있는 철저한 준비와 고난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과 그 준비가 돼야지요. 그래도 어려운 것입니다. 막 뛰어듭니까? 섣불리 막 뛰어들어서 망할 바에야 그 돈 가지고 천천히 까먹으면서 그냥 사세요. 3억, 5억 가지고 천천히 생활비해서 까먹으면 뭐 몇 년이나 살 10년 까먹고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응?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업 승리 비결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난 없는 승리, 과정 없는 성공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은 죽음의 고난까지도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고 제자로 부름받고 사명자로 부름받아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제자의 걸음을, 사역자의 걸음을 중간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 그 걸음을 위협하고 그 걸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승리하신 주님의 모범을 쫓아 그 고난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 빌보서 2장 5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은 잠시가 아니고 죽기까지입니다. 죽기까지. 기독교의 용기와 순교적 열정의 이 승리의 비밀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에 나간 병사가 가장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 때 가장 용맹스러운. 지금 다들 어렵다고 막 자살하고 죽으려고 그래요. 인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 이 죽으려고 하는 것도 용기라고 표현하는 건 좀 잘못이지만 죽을 용기 있으면요. 죽기로 작정하고 무엇인지 하세요. 왜 못 삽니까? 응? 학벌의 딱지, 옛날 지난날의 경력의 딱지 다 띄워버리고 내 현재의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낮은 자세에서 최선을 다해 출발하면 얼마든지 기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병들어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빼놓고 밥 못 먹고 산다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일이나 안 해서 그렇지 무슨 일이든 먹고 살기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지금 밥 먹고 일 못해서 죽는 세대는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밥 먹고 살 수 없는 시대입니까, 지금? 좀 더 질적으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시대지. 근데 우리가 그것도 못 되는 건 뭐예요? 낮아질 땐 빨리 낮아지는 게 좋아요. 그분이 낮추실 땐 더 이상 낮추실 수 없을 만큼 낮아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오를 일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낮아졌다고 손가락질합니까? 어려울 때 용기 있게 낮아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새 출발하고 용기 있게 자존심을 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출발하는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박수 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그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는 세상 아닙니까? 정말 병들고 스스로의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어서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 우리가 도와야 되죠. 그렇지 않는 한 고난을 사랑해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돼. 시편저자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웠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하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관리하고 받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좌절과 실패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자빠지는 어려움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인격을 다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한 그릇으로 빚어지는 과정의 고난으로 삼을 것이냐는 것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견디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나 홀로 쓰러지고 지쳐 견딜 수 없는 고난. 그러니까 오직 내 고난을 위로해 줄 것은 술 취함밖에 없어요. 술 한 잔 먹고 잠시 고난을 회피하고 잊어버리고 그러다 술 깨고 나면 그 현실은 그대로 있어. 저는 여러분에게 술 끊으라 마라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어려울 때 술 먹고 건들거리지 마세요. 그런 나약하고 비겁한 인간이 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혀를 찔끔 물고 일어서야 할 때 잠시의 고통을 잊게는 해주지만 술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생각해서 여러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데 무엇을 못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순종의 모습을 담고 배워야. 저도 목회하면서 끝까지 한결같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적 시각으로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끝까지 한결같이 가는, 고난받으신 여호와의 종은 우리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제물이 되어주신 모습. 53장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당케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드리기에 이르면 이 말은 이제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셔서 드려야 할 때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대속을 위한 제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확정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제물로,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터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자기를 드리셔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업을 위하여 대신 제물이 되셨지만 우리는 이제 그분이 대속을 이루신 그 뜻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 대속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게 봉사와 희생의 뜻입니다. 그분이 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는 나의 죄를 위해 내가 제물이 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내 죄를 위해 내가 죽는다고 해도 내 죄를 속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의와 용서를 힘입어 이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 드려요. 그게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수요 예배 때 나누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개역성경에서 이제 병기라고 그랬는데 의의 무기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영적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이 의의 병기가 되지 않고 죄의 병기로 쓰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틈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남자가 밖에 나가서 술 취하면 갑자기 어떤 충동을 받습니까? 그 몸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위한 의의 병기였던 이것이 자신의 말초적 향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악의 수단으로 던져지면서 돈 몇 푼에 성을 싸고 음란을 싸고 하는 지경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의의 병기로도 쓰일 수 있고 악의 병기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살인하고 짓밟고 악의 병기로 자기 몸을 사용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을 살리고 돕고 섬기는 의의 병기로 씁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셨다는 이 희생의 마음을 우리 가슴속에 담아야, 그리고 우리도 희생할 줄 알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대속의 뜻을 이루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대속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순종하여 제물이 되사 아버지의 대속의 뜻을 이루신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53장 6절 하반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무엇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성경에는 대속, 구속, 속량 이런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지만 또 여러 단어가 쓰였지만 그 의미는 거의 공통됩니다. 무언가를 속량해내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거예요. 또는 내 몸이 몸값이 되는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켜서 값을 치르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속전을 내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구속이고 속량이고 이게 그래서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의 구속에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값없는 은혜라는 것이지, 구속의 은혜는 무한가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한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셔서 값없는 은혜지, 십자가의 은혜가 가치 없는 은혜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한가치를 거저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값없는 은혜라고 말한 거예요. 믿음으로 거저 누렸다고 값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한가치여서 하나님이 그냥 대신 지불해 버리신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를 이것을 너무 가볍게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너무 가볍게 몰라요. 그러니까 헌신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정절의 믿음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한결같은 충성이 나오지 않고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봉을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한가치의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로 누리게 하셔서 값없는 은혜라는 의미이지, 값싼 은혜라는 의미의 값없는 은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는 십자가를 체험하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얄팍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는 지멋대로 복음과 신앙과 예수를 자기 이익을 위해 수단으로 삼다가 마음에 안 들면 걷어차버리는, 복음을 모르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소화해내는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11절에) 보십시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은 예수께 대속을 위해 모든 죄짐을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제물이 되셔서 친히 그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53장 12절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의 태생.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이 뭐예요? 이게 몸값을 지불하여 해방시키는 거예요.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도 대속과 똑같이 몸값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 몸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게 속량이고 그게 구속입니다. 그게 대속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대속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 대속을 이루신 아버지의 뜻의 온전한 성취의 모습을 보이신 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십자가의 마지막 달리시고 숨을 거두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상 7원이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까? 맞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이 죽기까지 순종하여 아버지의 대속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쳐서 대속을 성취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시며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의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인간이, 어느 인간이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쫓든 명예를 쫓든 성공을 쫓든 죽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느 인간이 죽음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승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간 하나님의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죽음이 그분이 나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신 나그네의 삶의 여정을 통해 보내신 뜻,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자 한 그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며 숨을 거둘 수 있겠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나를 구속하시고 자녀 삼으신 거룩한 목적과 뜻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지막 주님이 나의 영혼을 취하실 때 그분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을 떠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놀라운 대속의 뜻을 이루시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작년에 저는 아주 기쁘고도 들뜬 만남을 하나 했어요. 우리 30년 전에 군목 동기들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육해공군 동기들이 이제 현역은 다 없더라고요. 다 나이가 들어가서 다 제대해서 오래 근무했던 짧게 근무했던 그 동기들 육해공군 동기들 모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각 교단의 목사님들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그 중에 내가 그 모임 속에서 꼭 만나기를 원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그 친구가 1학년 때 신학교에 우리 침신대에 입학을 해서 같이 1년 동안 공부하다가 자기 교단으로 편입을 가서 다른 교단의 목사가 됐어요. 그 친구 입학시험을 치러 갔는데 어떤 친구가 나에게 달려옵니다. 그는 얼굴이 상기돼 있고 온몸이 흥분돼 있었어요.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신 일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흥분, 거룩한 흥분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배를 걷어 올리면서 나에게 말했어.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내 몸의 이 질병을 대학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판정받은 이 질병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고쳐주셨다. 온몸에 딱정이가 다 져가지고 거뭇거뭇한 반점이 온몸에 있었습니다. 도장처럼. 봐라. 그는 아마도 하나님 살려주시오.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했던 것 같아요. 그는 고침을 받았고 약속대로 헌신하여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또 한 번 그 친구가 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재관아.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왜? 내 손을 봐. 내 손 좀 봐. 사실은 내가 뭔가 좀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의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강당에서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임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막 철구하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뭐가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양손을 딱 치는데 그냥 까무러쳐 버렸다. 까무러쳤다 그러면 안 되지. 기절해. 한참 있다 깨어났는데 자기 영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그 시퍼런 마음. 2주나 갔어요.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목격자입니다. 나에게 와서. 그 친구는 1년 공부하고 편입을 갔고 그리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군목대 다시 만나서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헤어져서 또 30년을 만나지 못해요. 다른 교단에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했어요. 그 친구가 나왔더라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그 친구는 신학을 공부할 때 공부하면서 교직 과목 때 이수를 했대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나? 난 목사 되려고 하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뭐 이런데 학교에서 하라 그러고 교수님도 하라 그래가지고 억지로 했대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도 땄대요. 그래도 그 교사 자격증이 자기에게 왜 필요한지는 몰랐대요. 구목을 하고 어느 시점에서 수원에 있는 아주 큰 유경재단의 학교에서 청빙을 받았대요. 교목으로. 학생이 수천 명이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교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교목은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가요. 그래서 제대하고 그 교목으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그냥 와서 거의 혼자 많이 떠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의 치료와 구원의 부르심의 뜻에 서원한 대로 순종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산제물로 드려 충성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가 육신의 불치병을 고침받아 하나님 앞에 헌신했지만 잠시의 신학의 과정에서 의심이 생기고 방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통의 은혜가 너 때문이었다는 것을 체험시켜서 다시는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의심한다든지 오해한다든지 하지 아니하고 평생도록 그 대속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헌신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 그의 고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모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속의 뜻을 위하여 주님의 순종과 산제물 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무슨 순종을 위하여? 고난의 역경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빚어가고 계시는지 물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승리와 복을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의 피값으로 거룩하게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악의 병기, 불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위한 의의 병기로 여러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